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수많은 시간들을 뚫고 하나님의 성전에 맞닿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서든지 믿음의 예배의 자리에 서든지 어디든지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 주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무는 그 거룩한 임재 장소를 만들기를 소원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느냐라고 질문드리면 모두 다 마이크를 잡고 열변을 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잠깐 바꾸면 머뭇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부활 이후 성도인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의 다음 목적지, 우리의 목표는 어디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 이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가야 될 자리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자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하지 못하세요. 부활절이 지나면 절기 하나 지났다고 한숨 쉬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목표만 위해 살아가는데 사실은 부활절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4월에 남아있는 나머지 날로부터 2022년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6월 5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치 캘린더, 교회력을 주시면서 우리가 흔들어야 될 깃발을 주셨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땅은 주님께서 이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땅을 정복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6월 5일까지 이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 극대화하는 그 목표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마루는 6월 5일 주일인 성령 강림 주일까지 성령 충만의 깃발을 흔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주님 믿을 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마루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극대화된 모습이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기쁨을 아십니까? 성령이 나를 주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기쁨의 역사를 아십니까? 우리 나사렛 성결교단에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믿음의 고백은 바로 앞에 보이는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뭐 거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것의 원래 깊은 뜻은 바로 온전 성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으로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성령에서 내가 나오는 것, 내 인생에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오는 것, 주님으로 삶을 이기고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나사렛 성결교단의 믿음의 핵심 고백입니다. 온전 성결에 이르라.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라. 우리가 온전 성결함으로 주님의 제자 삼는 주님의 증인되라. 이것이 우리 나사렛 성결교단에 나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한 가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필요한 짐을 다 실었습니다. 텐트도 싣고 꼼꼼히 먹을 음식도 챙기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다 실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넉넉한 여행 경비도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다 기쁘게 차에 올라타서 자 출발을 외치며 기분 좋게 시동을 걸었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차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연료통이 비어 있다는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차를 움직이게 할 연료가 바닥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연료가 없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모습입니다. 4월 마지막 이 수요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연료가 바닥나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런 것을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이제 출발을 해야 하는데 출발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했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을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만났습니다. 이 모든 걸 다 경험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의 다락방에 문 걸어 잠그고 갇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다락방 문을 열고 나올 힘이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전형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늘 실패하고 늘 육신에 넘어지고 믿음으로 이기는 경험을 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죠. 기도해야 함은 알지만 육신이 약하고 사랑해야 함은 알지만 늘 미움이 앞서고 소망해야 하지만 불신이 앞서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지만 걱정과 염려가 앞서고 감사해야 하지만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과 전진해야 하는데 우리 혼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앞에 두고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우리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하여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고는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그만큼의 비중을 두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적인 힘인 권능을 받게 되어서 주님의 증인, 내 안에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나오고 주님의 뜻이 나오는 주님의 증인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가 나오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내가 증인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증인은 누구신가요? 내 인생의 증인은 바로 성령님이 되셔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증인된 삶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인생의 에너지와 연료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 성령 강림주의를 향해 또 한 발자국을 움직여 보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취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입니다. 세상에 취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해한다는 말을 써놓은 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믿음은 이해라는 말과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주님의 뜻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의 문제는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알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알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문제를 발견하죠.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뜻만을 요구하고 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의 카드를 내밀고 하나님 이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살아갑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내 뜻이 드러나고 내 일과 직장 속에서도 결론적으로 내 뜻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묻고 이해하는 것.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4월 마지막 이 수요일 저녁 여러분들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질문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을 잘 이해하려면 2000년 전 에베소로 돌아가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이죠. 도대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성령의 충만함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에베소는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열렬히 숭배했습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에는 이 술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니 그의 예배 의식은 어떠했겠습니까? 보나마나
당연히 술에 만취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뒤섞여서 제정신이 아닌 술에 취하여 죄를 짓는 것이 에베소 사람들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방탕함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자리로 이 말씀을 가져와 보시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2022년 우리가 취하여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22년 여러분과 제가 취하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참 많은 것들로 취하여 비틀거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들이 가진 전쟁으로 취하여 비틀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자국의 이익을 취하면서 온 세상이 비틀거리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2022년 우리가 취하여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무엇에 취하여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무엇에 취하여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비틀거리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로 걷지 못하게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이 2년 반 동안 걸어오면서 코로나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에 취하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비틀거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다른 어떤 때보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아갈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면 코로나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시대가 취하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취하여 있죠. 성공에 취하여 있습니다. 쾌락과 탐욕에 취하여 있고 정력에 취하여 있습니다. 도무지 인터넷 창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 창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낯뜨거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시면 성령 강림절을 향하여 가면서 우리 자신이 무엇에 취하여 있는지, 이 성령 강림절을 향하여 가면서 우리 자신이 무엇에 취하여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무엇에 취하여 있는지, 우리 가정이 무엇에 취하여 있는지, 지금 이 시대가 무엇에 취하여 있는지 철저히 발견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취하여 있는지 이해되어져야 주님의 뜻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를 점령하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정신입니다. 이 코로나에 취한 시대를 이기고 나아갈 권능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탐욕과 욕망과 쾌락을 이기고 나아갈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인 성령 충만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은 성령에 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양식은 세상에 취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주님, 성령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나를 점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에 취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더 이상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증인되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취한 인생은 금방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인생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붙잡아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에너지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에 취한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도 좌절과 아픔도 쾌락과 탐욕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성령에 취한 인생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의를 향해 달려가면서 이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이 늘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취한 인생에는 세 가지 성령 충만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찬양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모두 말씀이 기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찬양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셨던 사건 성령 충만했던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선행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매를 맞고 발에는 날카로운 착고가 채워져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이 가장 극심한 한밤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하였던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찬양이 그들의 인생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터져나왔습니다. 찬송이 터져나오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발을 고통스럽게 옥죄고 있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모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의 역사.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한 분이 목소리에 문제가 있으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목소리가 치유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셨다라는 고백을 해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묶였던 것들을 찬양으로 풀어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인생에 묶인 것이 찬양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찬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옥죄고 누리는 모든 삶의 족쇄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것이 곡조 있던 찬양이든 곡조 없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찬양이 성령을 통해 터져나옵니다. 두 번째, 성령에 취한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그냥 보고 다 낙관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예수님 몰라도 하는 감사입니다. 근데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말씀을 통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가 이해되어져서
내 머리서부터 내 가슴까지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서 터져나와 감사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에 취한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틀립니다. 땡큐라는 영어 말에 감사합니다는 영어 그 말이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 사람의 뒷머리를 향해서 식당 주인이 말하는 땡큐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이 값어치가 틀린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과 염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이겁니다. 성령에 취하게 되면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내 삶의 현장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취하니 인생의 결핍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주목하여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니까요, 감사 아닌 것이 없어집니다. 오늘 이 하루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 새끼 끼니를 대할 때마다 감사하고 오늘 이 하루 무사히 모든 것을 마침에 감사하고 자녀에 대해 감사하고 가정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조차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감사로 해석되고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됩니다. 남은 한 주 오직 성령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열리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취한 인생은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인생은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21세기 크리스천들의 가장 문제는 말씀을 듣기는 기뻐하고 예배 드리기는 즐겨하고 기도하기는 기뻐하며 찬송하기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고백하는데 순종의 삶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의 삶은 순종의 흔적으로 매 순간 얼룩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물이 우리의 인생의 얼룩의 흔적을 만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우리의 땀과 눈물과 때로는 고통과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이 순종이 얼룩으로 남아져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제가 이런 걸 간증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게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현금 봉투가 주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스피커 헌금을 하는데 앞뒤도 보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드렸더니만 그 다음에 우리 방선영 전도사 차에 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합의금을 또 받게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데 그 돈을 쓰게 하고 또 그 돈의 얼마를 떼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만 이 하나님의 채워주는 역사가 내가 수고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또 주실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놀라운 그런 믿음이 막 생깁니다. 그럼 또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면 순종하는 순종의 땀과 얼룩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것까지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넘치지만 이 장벽 또한 넘어서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를 안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것까지 순종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내 인생에 허물지 못한 모든 순종의 벽들이 무너집니다. 나는 꿈꿀 수 없지만 주님께서 꿈꾸라고 하셨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꾸고 여호와의 비전으로 살아갑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꿈꿔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꿈꾸라고 합니다. 나는 교만하여 섬길 수 없지만 작은 어린아이까지 섬기라고 하셨기에 순종하여 섬기게 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남편과 아내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주님의 말씀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라도 그 앞에 내 인생이 무릎을 꿇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주님을 향한 순종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순종이 땀과 주님을 향한 열심과 뜨거움이 되어서 그것이 삶의 현장에 얼룩져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싸우고 계십니까? 남은 한 주 주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 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한 주 인생의 한밤중에 깊으면 깊을수록 그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만드시고 육신의 눈으로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없지만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주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순종하게 됩니다. 찬송과 감사와 순종으로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찬송과 감사와 순종으로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마루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이 성령 강림주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 계실지라도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인생의 깊은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께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오늘 하나 남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성령 충만에 대해 더 깊이 우리 성도님들과 한 발자국 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이 고백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영어로는 Spirit Song이라고요. 영혼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주님,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라는 찬양인데 우리 정말 겸손히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시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온 너의 슬픔 온 너의 슬픔 세상 늘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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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없는,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지 않는
기름 바닥난, 연료가 바닥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취하여 세상에 밀려 이리저리 또 밀리고 인생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디에 서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성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내게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성령을 간구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성령 강림주를 향해 달려나가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저 예배 때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삶의 현장에는 주님 주신 성령의 연료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2022년 성령 강림주의를 향해 달려가면서 동마루의 모든 성도들 안에 주의 성령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를 드러내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찬송과 남은 한 주 감사와 주의 말씀의 순종으로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 성령 충만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에 주의 성령을 영원토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